한참 전이죠. 1988년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88년이었으면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 하던 때인데 이게 폴란드에 있던 그 철도회사 직원입니다. 한 철도회사의 직원이 일을 하다가 차량 연결작업 뭐 이런 걸 하다가 뭐 이렇게 철도 차량 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졌나 봐요. 떨어져 갖고 철로에 머리를 부딪혀서 많이 다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의식을 잃은 채로 혼수 상태로 한 19년, 한 20년을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지냈나 봅니다. 근데 19년이 지난 다음, 20여 년 지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식을 회복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46살쯤에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다친 다음에 정신을 회복해 보니까 이제 70대 다 돼간 65세, 66세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다쳤다가 눈을 떠 보니까 이제 60대 중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이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신이 느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지기 전에 약 20년 전에 그 곳과 어쨌든 눈 떴던 지금도 자신은 어차피 폴란드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88년도에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고 90년에 들어와서 민주화가 되었죠. 공산주의에서 민주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 때 살았는데 88년도 폴란드에는 정말 먹을 것이 귀할 정도로 못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먹는 게 힘들 정도로 그런 상태여서 뭐 가게집에 가서 뭘 살라고 가게에 가봐도 그러니까 품목이 홍차하고 식초 말고는 파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가게 가면 홍차, 식초 그거밖에 파는 게 없고 나머지는 아무 물건도 없었고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았고요. 나라에 자동차라는 게 몇 대가 있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 몇 대 있는 것도 기름을 넣지 못해갖고 기름이 없어갖고 주유소 앞에 가서 줄 서서 기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뭐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요. 근데 자신이 20년 만에 근 20년 만에 깨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자신이 살던 공산주의 시대와 뭐 민주주의로 바뀌긴 했고 뭐 살아가는 삶의 질이나 기타 등등이 모든 게 막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나고 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손엔 죄다 휴대폰 하나씩 들고 있고 가게집에는 물건이 넘쳐나고 뭐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시간적인 20년인데 참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정말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자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게 참 놀라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람이 가장 놀랍다고 놀랍게 변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악해졌다는 겁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악해졌다고 하는 거는 개인주의 이런 개인주의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바뀌었대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참 풍요로운 세상이 된 건 분명한데 전혀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고 내 이익, 내가 손해보는 것, 내 것,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얌체덩어리가 다 되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각박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된 변화에서 이 사람한테 충격이 온 여러 가지 중에 정말로 가장 큰 충격이 온 게 이 사람은 눈 깜짝하고 순식간에 사람의 인성이 확 바뀌어버렸으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라는 것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래 20년 전에는 자기를 못 살게 굴던 게 자신이 공산국에 있었으니까 공산주의가 참 자신을 못 살게 사는 모습이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자신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구는 게 사람이더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에서 뭐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꼭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시대를 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보고 또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보고 또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요. 항상 나를 아니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 시대마다 사람이 문제였어요. 뭐 독재자가 되었던 무슨 뭐 간신이 되었던 어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 어떤 나쁜 조건이나 오히려 환경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똘똘 뭉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살기 좋아지면 사람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항상 모든 일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이런 것이다, 인간은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하고 아니면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것에 대해서 콕콕콕콕 잘 찍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에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지식이 아닌 신학적으로. 근데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문학적으로 뭐 그 인문학 안에서는 인간학이라고 얘기하는 학문으로 보더라도 이 분류가 참 정확한 분류다라고 인문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1장부터 시작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연결되는 이야기 중에 오늘 쭉 오는 건데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읽은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소개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고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뭐냐?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은 뭐냐면 이게 그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푸시키코스. 왜 자꾸 헬라어를 들먹이냐면 요게 원어의 뜻을 알아야 요게 구분이 돼요. 그럼 요거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자연인, 내추럴맨. 영어로 얘기하면 내추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 자연인. 정말 그냥 뭐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자연적인 인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육체적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어적으로 자연인, 내추럴맨 뭐 그런가 보다 뭐 근데 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사람이요. 이 자연인이라는 이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육체에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욕구는요. 그 욕구라는 것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연인은 뭐냐? 육체적인 욕구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동물처럼 사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은요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육적인 사람과 동물 같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람에게는 영혼의 기능이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서. 육식의 쾌락. 정말 강아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뭐 육체적으로 땡기는 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거.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입니다. 육신에서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죠. 육적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써 있지만은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오늘 본문 3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자, 앞에는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번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또 하나는 신령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요. 자, 육신에 속한 자, 이제 요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똑같지 않을까? 자, 근데요, 우리나라 말로 읽어보면은 비슷합니다. 별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원어로서 푸시키코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라고 얘기해요. 단어가 다릅니다. 아예. 자, 이 사르키노스를 아까 육신에 속한 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내추럴맨이라고 했는데 이 사르키노스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얘네들이 영어 성경에 나오냐면 카널 빌리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리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카널은 뭐냐?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믿는 사람 무슨 얘기지? 이게 뭔 얘기냐면요.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교회 다녀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성경도 읽고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 있는 관심, 마음에 있는 욕심은 전부 세상 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근데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툭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다. 아이들이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 신령한 자들은 다시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신령한 자들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서 이제부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신앙으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세상에서 나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구성원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사는 모습도 그렇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아픈 구석, 꺼내기 싫은 그런 구석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는 거죠. 자, 메시지를 전해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대상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세 사람의 대상 중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지금 얘기하는 대상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중간에 두 번째, 어정쩡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은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을 그렇게,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나는 그렇지 않지만 행여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아픈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아픈 부분을 꼭 우리가 품고 그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신앙으로서 감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그것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를 들어서 우리들한테 모델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집한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요, 모든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을 갖고 있는 공동체들이 모두가 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많답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인정해서 내비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살든 니네 맘대로야, 인정, 상관 안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많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천국 갈 거예요. 분명해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의 소망은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적이에요. 이런 모습이 뭐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데, 천국 소망이 있는데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주위에 그런 영혼이 보인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어린아이, 순수하다, 어린아이 보면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 막 장난 개구지고 이쁘고 귀엽고 눈망,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칭찬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뭡니까? 어리다, 수준이 안 됐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참 유치하다, 좀 하는 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는 뭡니까?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르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아이들이랑 대화하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고집도 부리고 땡깡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표현 정말 그겁니다. 행동이나 말투나 그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식당 가보셨죠? 어릴 때. 물론 말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그 말 잘 듣는 게 뭡니까? 부모가 제시한 대로 따라가는 건데 애들이 꼭 정형돈 같죠. 여기 와서 앉아. 싫어! 안 앉을 건데! 이거 뜨거우니까 불어보고 그냥 먹을 건데 절로 뛰어. 여기 와서 아주 그냥 홍한데 해주고 싶지만 엄마는 그
얼로 뛸지 모르는 그러한, 근데 신앙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있는 게 한둘이 아니라 많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요, 몇몇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심각해지면요,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기독교를 힘들게,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분명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 이거 잘 진단하고 잘 해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도 있고 영적인 성숙적인 부분도 있고 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교회는요, 일단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교회를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구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하죠. 정말 아름답고요,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 교회는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구원받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모여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변명 삼아서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눕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그거 해요. 물론 구제는 남을 돕는 건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근데요, 그것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죠. 저기에 정말로 세상 불쌍하다 정말 불쌍한 집이 피죽도 못 얻어먹고 맨날 굶고 저렇게 굶어서 저렇게 불쌍해서 구제라는 단어가 돕는 구제는 맞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이웃의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돕는 것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 우리의 목적과 행동의 기본적인 바탕에 뿌리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고 영원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루어져야지 구제는 것이죠. 구제 귀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비록 작은 거지만 내가 나누는, 그게 구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 아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죠. 교회는요, 친목단체 아닙니다.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모임이 좋고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대화하고, 우리는 아직 없지만 구역 모임이든 어떤 선교회 모임이든 전도회 모임이든 모여서 그간에 답답했던 서로가 얘기하면서 풀고 그러니까 나눔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신앙보다 나눔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기껏 모여갖고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치유받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으로도.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인간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상처받고 떠나는 겁니다. 신앙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고, 그 모임과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제도 귀하고 구제도 귀하지만은 교회의 존재 목적,
신앙의 목적, 그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학교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배우잖아요. 말씀 배우잖아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필요하죠.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런데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다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와 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학교의 차이점. 학교는요, 배워서 깨닫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배워서 말씀대로 행하는 데입니다. 깨닫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배워서 행해야 됩니다. 알고 고개 끄덕끄덕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는요, 배워갖고 내 실력을 표현하면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게 학교 아닙니까? 시험 보고 뭐 하고 배워서 아는데. 배워서 아는 건 많아요. 근데 행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전부 손가락 끝으로만 하고 입으로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행동은 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입으로만 얘기하니 시끄럽기만 합니다. 행동은 없어요. 움직임은 없고 전해지는 건 없고 전파되는 건 없는데 계속 말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죠.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기쁨을 주셨다.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말씀대로 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대로 그것도 그냥 야구르지가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다는 거지 물질을 얻었다는 게 아니죠. 똑같은 표현이지만요, 확실히 다른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뭔가 금전적으로 득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물질을 많이 얻고 행복했다가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그 기쁨을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체가 얼마가 몇백억으로 늘고 뭐가 늘고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었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과 이런 은혜를 주셨다를 간증하는 부분이니까요.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교회 현실을 놓고 나서. 그러니까 니들 신앙 정말 유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네를 떠나온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요만큼도 안 자라냐? 어떻게 요만큼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냐? 야,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딨냐? 왜 영적으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니들에게 주고 싶다. 근데 줄 수 있는 게 우유밖에 없다. 니는 먹지 못한다. 그러니 주는 나도 속상하다. 얼마나 더 맛있는 게 있고 얼마나 더 영양가 있는 게 있고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에게 맛보이고 싶고 너에게 주고 싶은데 니네가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젖뿐이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를 놓고 지금 젖과 밥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도요. 신앙의 미성숙에 대해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요.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에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심각한 얘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야 때가 오래 지났어.
그러면 너희가 시간이 지났으면 지금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니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말씀의 초보 단계인 것조차도 나한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들한테는 저밖에 뭐 줘? 밥 못 준다. 단단한 것 꿈도 못 꾼다. 야, 니들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거죠. 왜 어린아이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들어서 아는 건 많습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 많습니다. 듣는 것 많고 입으로 많이 떠드는 건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보고 나서 그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의 그 큰 그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삶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표현할 때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이것 내 몸을 순교해서 제사 드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냐?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느냐,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었느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느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어린아이다. 근데요, 그렇게 오래돼서 어린아이인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그리고요 모르는 걸 아니요 우긴대요 아니라고 떼쓰고 우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어떠한 것의 변화나 내가 조금 모자란 것이나 깨닫지 못한 것을 누군가 아니면 어떤 것을 해줄 때 그걸 캐치하고 거기서 딱 치고 나가는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아니래요. 나는 아니래. 나는 그렇지 않대요. 꼭 학교에 제 여기 옛날부터 오래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던 1년 후배죠. 친구가 지금 되게 유명한 EBS 강사입니다. 과학의 최고예요. 근데 용문여고에서 선생님 하는 과학 선생님인데 그 친구가 가끔 그 얘기해요. 예전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뭐 얘기하다가 아직도 그렇다고. 학부모 애들이 사고를 치면 학부모들이 오잖아요. 그 사고라는 게 큰 사고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모든 부모, 자기도 옛날에 그랬는데 정말 모든 부모님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한 번도 우리 애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답니다. 모두가 그래요. 아니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도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아니라고 우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요. 세상 얘기에 그런 거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나이 먹는 거랍니다. 근데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답니다. 그거는 나이값 하는 거랍니다. 나이 먹기는 쉬운데 나이값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답변해 보라고. 때가 오래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 같다 어린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애들의 특징은요. 정리란 저는 방이 5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항상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신나게 블록을 갖고 놀다가 자 밥 먹자 하는데 애가 갑자기 그거를
박스에다 착착착착착 줄별로 담아서 줄 맞춰서 거의 탁 놓고 나서 손 이렇게 씻으면서 나와서 엄마 밥 주세요. 내 눈에 그런 아이가 띈다면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은 그게 걔네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걔네의 생각과 걔네의 방식은 그겁니다. 재밌게 놀고 다음 거 뭐 없을까? 다음 거 뭐 없을까? 얘네의 수준이 그거고 얘네의 발달, 얘네는 그런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다 어지럽혀다. 얘네는 어지럽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방 안에 블럭이 다 써져 있고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거기를 헤집고 다니도 그냥 걔네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은 애는 지저분해도 고생하는데 누가 고생합니까? 뒤따라다니면서 치우는 엄마가 고생하는 거예요. 애는 앞에서 뿌리고 다니면서 몇 번 혼내죠. 그러지 마. 이것 좀 해. 근데 자기가 이것 좀 해.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손은 계속 치워요. 안 듣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얘가 성숙해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안 그러는 건 아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얘기합니다. 뭐 집에 반려견, 반려묘들 키우시잖아요. 저도 오늘도 아침에 저희 집 강아지 뭐 얘기하다 제가 깜짝이야. 내가 걔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는 못 알아듣는데 야, 너 거기서 오줌을 그렇게 싸면 냄새가 나니까 다리를 그러면서 혼자 피 웃었어요. 에휴 이놈이 뭘 알아. 근데 부모도요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알아요. 그 단계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애가 10살이 넘었는데도 똑같으면요. 20살이 됐는데 똑같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면 다니면서 계속 어지럽히고 다니는 겁니다.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뒤에 다 정리해주고 청소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요, 자,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니까 뭐냐, 야 니들이 이래도 아니라고 얘기할래? 니들의 삶 속에서 니들의 모습 속에서 고린도교회 니들의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 봐라. 한 걸음만 물러나서 봐라. 니들 이게 지금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냐? 애들과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니들의 모습이 유치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런 일을 벌이고도 어떻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에서 잠깐 우리 얘기로 잠깐 넘어올게요. 교회라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싸우면 참 세상에 창피한 일이죠. 아주 세상 사람들은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좀 그렇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거 다 봐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나 싸움이나 어떠한 그런 모습 또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기업, 아니 교회가 아닌데도 그게 왜 나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기업,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든 뭔가 생겨서 뉴스에 나온 사람이 그분이 장모님이면 큰일 나요. 물론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라도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든지 분쟁이 생기면 아주 이거 굉장히 정말로 힘들어진 문제가 됩니다. 정말 창피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창피한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분쟁. 이게 뭐냐면 오늘 안에서는요. 보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 지금 계파 갖고 싸우는 겁니다. 계파 가지고. 계파라는 게 뭐예요? 계파가. 그래서 이제 바울파 사람 이름 걸고 싸웁니다. 대표한 사람 세워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라인, 우리는 이경규 라인, 무슨 강호동 라인, 유재석 라인. 근데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계파가 돼서 싸우면 이건 해결이 정말 힘들답니다. 거의요. 오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싸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울은요, 설립 목사입니다. 창립한 설립 목사예요. 아볼로는요,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현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놓고 싸워요. 아볼로에 대한 소개는요, 여러 군데 나와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볼로를 딱 하고 평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럼 뭡니까? 아볼로는 말 언변 좋은 명설교가라는 겁니다. 설교가 기가 막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실세예요. 현재 담임 목사고 설교가 명설교가예요. 그러니 이 아볼로파가 하는 얘기는 안 봐도 뻔해요. 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 최고야. 설교 끝내주시고 은혜 완빵에 최고. 근데 저쪽에 바울파가 있어요. 야, 아볼로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잘해주지 선배를 무시하냐.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사도들이 세운 건데. 이 아볼로가 명설교가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봐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 못한다고 대놓고 써놨어요. 말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이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게 약합니다. 근데 우리 바울 목사님은 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쓰는 거야. 문장력은 아무도 못 따라와. 바울 선생님 편지 한번 봐라. 이 편지를 보고 눈물 안 쏟는 사람이 어디냐. 아주 깊고 은혜가 엄청나게 넘치지.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게 물러나지 않고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기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싸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파에서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이거 아볼로한테 얘기하는 아볼로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세례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밖에 몰랐어요. 그래갖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데리다 놓고 성령 세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바울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령 세례도 몰라서, 성령 세례도 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서평신도한테 가서 성령 세례를 배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안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지금 보세요. 각 매스컴이나 기타 등등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인 각 교회에서 소리나고 있는 문제들 다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애들 같답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린애들이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속상하면 지금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속상해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 3절에 연속해서 바울, 아볼로, 바울, 아볼로, 바울, 아볼로 3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6절, 7절, 8절에는요. 심느니 물 주느니 심느니 물 주느니 심었고 물 줬고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중복해서요. 두 파로 나눠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속상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딴 바울파를 두둔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의 이름을 그렇게 한 그 바울파를 두둔하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 바울파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볼로는요, 그래도 현실세니까 아볼로는 아볼로파 응원하겠냐고요. 믿는 자들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또
믿음의 어떤 그룹을 해놓고 나서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렇게 모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분쟁이나 싸움은 들여다보면 다 그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타이틀이에요. 이름 걸어놓고 싸우는 건데 그게 하나님 이름 걸고 싸우느냐는 겁니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이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지 성경의 기준에 안 맞아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뭔지 알고 싸워야죠. 나 친한 사람들과 안 친한 사람들과 이게 교회에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서 있어야 되는 분명히 아니죠. 옛말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보름달이 엄청나게 이뻐요. 그래갖고 저기 보름달 봐라 진짜 이쁘지 않냐. 그래서 보름달을 딱 가르쳤는데 보라는 보름달을 안 보고 손가락 끝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사자성어로 견지망월인가 그러죠. 가르쳐 놓고 달 보라고 얘기했는데 달은 안 보고 손끝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보통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 뭐 페스탈로치 역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페스탈로치인데 페스탈로치 동상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쥐리죠. 스위스 쥐리가 페스탈로치 고향인데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페스탈로치의 동상이 그 쥐리의 그 역광장인가 있어요. 이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얽힌 설화가 뭐냐면은 페스탈로치가 이제 그런 큰 업적을 만들어서 페스탈로치 동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교육에 관심도 있고 그런 교육자하고 최고의 모범이니까 페스탈로치 동상을 만들 때 아이도 같이 만든 거예요. 옆에다가 이제 아이들의 그런 교육자라 해서 페스탈로치 밑에 아이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허리춤 사이즈까지 키가 오나 봐요. 걔 그렇게 만들었는데 페스탈로치와 함께 서 있는 그 동상의 제막식을 딱 했는데 제막식 된 동상을 보고 나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동상 잘못됐다. 저거 아니다. 이렇게. 페스탈로치는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얘기가 뭐냐? 지금 저 동상의 아이는 페스탈로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페스탈로치는 저렇게 가르친 적 없다. 페스탈로치의 가르침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지 그 아이들에게 내가 존경받거나 나를 바라보라고 교육한 적이 없다라고 시비를 동상 다시 만들었답니다. 아예 머리 각도를 바꿔갖고 하늘을 바라보게요. 바울이요. 아볼로가 아니 내가 주님을 증거했지 언제 나보고 나 따르라고 얘기했냐. 내 제자 되자. 예전에 문제 많았죠. 제자 훈련하면 하나님의 제자 만들지 않고 뭐 목사의 제자 만든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로 많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지 언제 내가 주님 증거했지 나를 따르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한 것이지 니들에게 언제 나를 보라고 했냐라고 아볼로가 바울이 가슴을 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볼로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 바울이 개척의 은사가 있고 목양의 은사가 있고 그거잖아요. 나는 심었고 물을 줬고 하나님의 은사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바울, 아볼로 우리는 너희들에게 상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근데 그거를 우상처럼 떠받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쪽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말장난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두 쪽이 나서 이렇게 갈라졌으면 어머 교회가 두 개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두 배로 더 열심히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그게 은혜로 된 부분과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저 교육자라는 것에 대해서요. 교육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9절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은 계급으로 느끼고 뭘 대단하군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자, 요 9절 말씀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 그 교육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강하게 높임 받으려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육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정체가 있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를 믿게 하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인데 그 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림받는 사람이 교육자입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 사역자라는 글자 옆에 보시면은 각주 표시가 있어요. 일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된 거. 성경 밑에 그 각주 있습니다. 조그맣게 써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밑에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입니다. 사역자가. 집사의 원어의 뜻 아세요? 집사?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집사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집사라는 거 영어 단어로 뭐로? 웨이터라고 나옵니다. 웨이터. 주방 심부름 하는 사람입니다. 주방 심부름 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웨이터. 웨이터의 이름 걸어서 이쪽 파, 김 웨이터파, 박 웨이터파 이렇게 이름 걸어서 하는 게 옳겠습니까? 교역자, 사역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높임 받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육자라고 얘기하는 뭐 저희 교회는 저밖에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기타 등등 교육자는요, 여러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육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육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불에다 쓰는 게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교육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교육자의 인격이나 개인적인 교육자의 됨됨이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나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다툼도 필요가 없고요. 그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아니 손가락질 할 일이 뭐가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싫고 누가 좋고 했으면요, 우리네 인생 죄인 덩어리였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받는 것은 배가 꼴리고 배가 아프고,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마음,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지금 이런 강력한 말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살짝 껄쩍지근할 것도 같은데, 1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시작할 때 형제들아 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놈들아가 아니라 형제들아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속썩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유 이 골칫덩어리들아, 충분히 이럴 것도 같은데 형제들아 뭡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지적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정말 깨닫고 은혜 받고 풍성하게 받아야 하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주려고요. 이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훈계하고 니들 정신 차려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애끓는 마음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형제들하고 시작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 있어요. 사람끼리 사니까 부딪힐 때 있습니다. 내성질 부글부글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열불이 끓어오를 때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계속 스마일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편치 않을 때 있고요, 시험 받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면요, 내 힘과 내 의지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으로 그걸 이겨나가려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꼬랑창과 꼴창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항상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그 발걸음대로 자 똑바로 걸어가도록 붙드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이전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런 은혜로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